열왕기하 9장 말씀 3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내리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너의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이 멸망하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용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게 다 변절하되 우리 12절부터 13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더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마음이라 2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온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도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야기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그 동네를 듣고 하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니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보아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함께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지리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주어 내 시가 여우를 내다본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저주받은 계집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날이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는 때가 있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생일이죠, 생일. 학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입학식 날이죠. 결혼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가족을 이루는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요. 그럼 죽을 날도 있겠네요. 그때가 다 오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를 만납니다. 기한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 세울 때, 그리고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또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은 이런 이 때의 수레바퀴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학교 들어가니까 사는 거지 뭐. 공부하는 거지 뭐. 남자 결혼하네? 근데 나도 결혼할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날 때를 만나죠. 언제죠? 죽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후회하냐면 그때 이렇게 살걸, 저렇게 살걸,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의 집안에도 그래도 후회하는 때가 왔어요. 그 아합의 집안의 때가 왔는데 어떤 때가 되었냐? 첫 번째로는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열왕기야 오늘 읽은 말씀 9장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아람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후에게 엘리사의 선지자 행도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입을 다 막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요람 왕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람 왕은 그걸 모르고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 줄 알고.
맞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의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야, 너 네 엄마 이세벨 하는 집 봤잖아. 근데 무슨 평안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이 금방 알아차리고 반역이다 그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2절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음행이 뭐죠?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이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갔다.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하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벌할 때가 왔다고, 심판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이 병이 그 부상을 당해서 이제 와가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왔어요. 열왕기하 9장 14절에 보시면 요람이 끝에 부분에 요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모스 지키다가 15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때에 이제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말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마감을 한 거죠. 그때에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왜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요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게 지금 그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한 말이에요. 네가 이제 그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킬 것이고 이세벨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을 기름 붓고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도망갈까요? 아직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요람이잖아요. 왕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면 이거는 뭐죠? 대놓고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름 붓고는 빨리 이제 엘리사한테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이 이제 예후에게 주어진 거죠.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온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국가를 만드는 그 아합을 당시에 죽이지 않고 왜 이렇게 그 아들의 때까지 요람의 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냥 죽임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내가 충동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게 만든 거죠.
그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겠다고 딱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고 그러면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시면서 내가 네가 왕이 있을 때에 너의 집안을 싹 멸절하지 않겠다. 네가 아들의 때에 가서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서 벌을 내리겠다고. 그 징벌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좀 늦춰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합이 마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합의 집안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지금 누구의 기름 붓는 거예요? 예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의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보통 화살을 쏘면 꽂히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세게 당겼는지 뚫고 지나갔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혼자 상상하기를 아마도 그 화살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먼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요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있으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온 거잖아요. 왜 병문안을 왔습니까? 아하시아도 그 아합의 집에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돈간이니까 온 거예요. 병문안을 왔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25절에 열왕기하 9장 25절에 여호와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요람의 시체죠.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칠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봇의 밭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요람과 그 예후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나봇의 밭이었어요. 나봇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고 뿐만 아니라 그 아하시아도 병문안 와 있다가 그만 그 예후의 손에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와가지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눈썹을 그리고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다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예후가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창틀에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머리를 만지고 있으면서 예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막, 응? 네 주인을 죽인 이놈아, 막 그러면서 그런 욕 같은 말을 하면서 하니까 그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내 편 없어? 내 편 할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네시가 빼꼼히 창문을 통해서 내미는 거, 고개를 내미는 거. 그래, 너 내 편 할래? 너 저기 이세벨을 성 밖에 던져버려. 네시들이 와가지고요, 이세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죽는데 걔들이 이세벨을 먹어 치워버리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후가 성취해요. 기름 부음 받고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예후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때 심판의 때에 그 심판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이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얼마나 이세벨이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잔혹한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예후를 보면서 어떻게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럽니까? 그러니 이 심판을 받는 그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예후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요 아주 당당하게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내가 죽을 자리구나, 내 마지막 자리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기 삶을 돌이키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거나 이런 속에 있을 때에 또 하나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때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10장에 넘어가면요, 예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멸절하고 다 파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10장 26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우상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잘했네요. 신당을 뭐라고? 개혁을,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어서 이제 개혁을 한 거니까 잘한 거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그러나 메라야스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네 왕위가 4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어리석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했던 그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께 멸절당하는 것을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우상은 파멸을 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첫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의 왕. 그 여로보암의 왕이 행하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했던 그 신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했으나 안 한 것 같은, 여전히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도 지금 뭐 한 거예요? 아합 집안과 똑같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고 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합이 죄를 범했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므리 그 왕조가 망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초대 왕이 다시 그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4대까지 이어지니까. 근데 자기가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으니 예후 왕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멸절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 순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후처럼 다시 죄악된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갈 것인지 그 삶의 순간순간의 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는 유혹이요. 매 순간 일어나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막 잡생각에서 막 떠나가고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른 데 열심히 팔게 되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매 순간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넘어져요.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죠. 무슨 기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새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지금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러지? 자꾸만 죄악의 그 구렁텅이를 자꾸 뒤집어 쓰는 내 모습을 보면 그만두자. 새롭게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야, 나한테서 무슨 좋은 게 있겠냐. 그만두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뛰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 좌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처럼 자꾸만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다가도 누군가 나를 툭 건드면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한번 해볼래?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엄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는요, 조상 때부터 11개 구당 말씀 같아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설교하시면서 자기 집안에 그런 이렇게 다른 여인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을 취하는 독특한 그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모가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을 때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취하지는 않았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하죠. 그런데 제 안에서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목사였는데 설교하면서 강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이죠. 근데 그게 충격적이지 않고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요, 이름만 되면 아시는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인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 몇만 명이 되는 교인들, 성도들 중에 아리따운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들이요, 아주 대놓고 유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지켜나가는데요.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앞에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의 때를 맞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선택의 때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택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넣으시겠어요? 그 삶이 우리 안에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때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 그게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해진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예수님의 심판의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잘못되고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요, 연속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얼마나 자기 마음에서 싸우겠어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할 정도면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면 그런 얘기 못 하죠. 안 한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의 때에 그는 항상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승리의 때가 우리 길이 연속이 되면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안길 수 있겠죠. 주님, 제가 매일 새롭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맡기신 거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예후는 주님 맡기신 일을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껏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임무를 매 순간 완수하고, 그리고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때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매일매일 새롭게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시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찬양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때를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